우리 사천 성가대 귀한 찬양이 웅장한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오는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주일 2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긴장된 마음입니다. 주보에는 이제 영상 설교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담당에게 전달을 정확하게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 먼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에서 8일에는 미국 워싱턴 믿음제일교회 구속사 사역 42년 믿음제일 창립 30주년 행사가 있었고 또 10일에는 뉴욕 늘푸른 교회 창립 4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서는 스코틀랜드에 가서 존 로스 기념관 담당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워싱턴 믿음제일교회는 교회 개척 60주년과 연관된 동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의미가 좀 크기 때문에 이따가 예배 후에 설교 후에 좀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뉴욕 늘푸른 교회는 2016년도 두 개의 교회로 나눠지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인원수가 두 배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주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함께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구속사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존 로스 기념관은 관계자들을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방향에 대해서 할 것인가 논의를 했고 또 구체적인 내용은 구속사 운동센터 이사회를 통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결국에는 구속사 운동센터에서 후원함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구속사 운동의 발판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2024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절 설교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 앞서서 오늘까지 이제 오늘 추수감사 설교하기까지의 과정을 좀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도 10월 17일 날 당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전임 당회장 이승현은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에 불복함으로 인해서 이승현을 추종하는 그런 교인들과 함께 교회는 결국 이렇게 분리됐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불법적인 그러한 일들이 드러났고 또 교회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당회는 교회 질서 회복을 위해서 다음 해인 2022년도 11월 13일 날 대리회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침 다음 주가 11월 20일인데 2022년도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승현은 자신에게 그 설교권이 있다는 참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었던 때인데 제가 대리회장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에게 설교권이 있는 것처럼 그 배정하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 3부 설교를 해줄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은 주일 2부 추수감사절 그 이후에 3부를 설교를 해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연락을 저한테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연락을 받고 이승현이 순수히 물러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작성해서 첫째, 설교의 권한은 대리회장에게 있다. 두 번째, 2022년도 11월 20일은 추수감사절이므로 원로 목사님의 영상 설교를 들을 것이다. 세 번째, 그 다음 주 11월 27일은 대리회장으로서
교회 진로와 관련된 설교를 할 것이다 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11월 20일은 원로 목사님의 영상 설교이므로 아시는 대로 큰 사건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 11월 27일 기억하시는 대로 이탈적 교인들이 이른 아침부터 이 준비실 앞을 한 30-40명이 막아섰죠. 그리고 강대상의 좌우편에 20-30명이 임의로 올라와서 그 누구도 못 오도록 이렇게 그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배국장이었던 김성찬에 의해서 허위 주보, 거짓 주보가 만들어졌고, 이승현은 그 설교에서 자기만이 설교권이 있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끝으로 마지막 2부 설교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교회는 질서와 권위를 회복하는 면에서 원로 목사님의 그 영상 설교를 계속 듣고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큰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만 2년이 되는 추수감사절인데 교회 개척 60주년을 또 맞아서 교회의 질서와 권위가 회복되는 그런 그 과정에 있고, 또 중직자들께서 계속적으로 예배 회복 차원에서 목사님들이 직접 설교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시작한 것처럼 이제 회복하는 차원에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허락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상황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라 한 달에 2번씩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선배 목사님 위주로 설교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한 달에 한 번은 원로 목사님의 영상 설교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께서는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회복하는 면에서 먼저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는 축복된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먼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2024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3대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초막절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그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는 절기입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교회력으로 초막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초막절 규례를 통해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는 절기입니까? 그 작은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이다. 신명기 16장 16절 앞부분에 있죠. 너희 중 모든 남자는. 근데 여기서 남자라고 할 때 남자들만 지키라는 그 의미는 여자들을 비하해서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언약 관계에서 언약의 주체가 바로 남자이며, 또 언약의 주체는 누구든지 남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남자가 지켜야 한다면 오늘날 언약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반드시 이 절기가 올 때마다 그 절기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작은 두 번째는 농사의 소출을 창고에 저장한 후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농사의 소출을
창고에 저장하고 지켜라.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이죠.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타작마당, 그 다음에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그것을 이제 창고에 드립니다. 1년 동안 농사에 얻은 그 곡식과 포도주의 그라 소출을 창고에 저장한 후에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까요? 아, 내가 금년 안에 얼마만큼 소출을 받았구나,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더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복 받은 것을 확인하면서 그에 합당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7일 동안 지켜야 하는 절기라고 신명기 16장 13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말씀했어요. 성경에서 7일은 구원의 완전성을 상징하는 기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 절기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신 약속, 완전하다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7일이라는 기간 동안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초막 안에서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초막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천국 곳간을 상징하는 초막에 들어가서 나는 거기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열매인가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구약시대 마지막 역사를 보게 되면 초막절을 지킨 마지막 사건은 느헤미야 시대에서 발견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 25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 다음 달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민족적으로 회개에 각성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회개하고 각성하는. 그 다음 단계 성벽 낙성식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준비 작업이 바로 회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초막절,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준비를 연관하고 있는, 상기시키고 있는 절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초막절을 예표하는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하게 한 해의 그 예물, 한 해에 결산하는 그 감사를 드리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지 스스로를 지키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준비해야 된다, 맞이해야 된다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볼 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4년도 추수감사절을 또는 우리가 지키면서 자기의 신앙, 내가 과연 열매를 얼마만큼 맺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그에 합당한 믿음으로 무장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가?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작은 첫 번째로 볼 때 온 가족이 교회에 나옴으로 지켜야 한다. 온 가족이 교회에 나옴으로 지켜야 된다. 이건 대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대표가 있을 때 운동해서 그 나라의 그 명예를 올리죠.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은 교회 모두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연락하되, 온 가족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은 분명히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그 대상을 말씀한 거지만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비와 그 손님, 객은 아무런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득하고 강권해서, 또는
마음이 뭔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천국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는 장소까지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어느 곳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 나와서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에서 이게 모범이 되는 교회지만 한국교회 자체도 이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이제 코로나가 끝났지만 아직 이 성전에 나오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교회가 많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정이든 절기 때에는 의무적으로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곳 성전에 나와서 지켜야 된다. 왜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합니까?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는 시간이에요. 구약절기 초막절에도 모든 사람들이 나오라 한 것은 모든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지만 나오는 자만이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는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상황은 때때로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고 특권인 것이에요. 우리가 몇 달 전에 부활절 때 부활절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오신 거 기억하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11시, 물론 오늘은 들어올 때 좀 지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오셔야 된다. 어떠한 복이 있는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시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갱신하는 축복. 오늘날 우리가 금인결례를 하다 보게 되면요, 많은 그 인증서가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같은 인증서가 있는데 그게 보니까는 1년, 2년 이렇게 그때마다 기한이 되면은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을 지켰다고 해서 올해까지 유효한 게 아니에요. 새로 나와서 천국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갱신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런 큰 기회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다. 이런 면에서 빠짐없이 절기를 맞을 때마다 절기를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는 복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으로 지켜야 한다 그랬어요. 복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으로 지켜야 한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추수감사절은 한 해 지나간 그 과거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축복,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다시 미래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축복을 통해서, 오늘의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복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한 해를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내년도 추수감사절 올 때까지 주실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복 주실 것을 바라본다고 할 때
그 바라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런 마음 속에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그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복의 근원,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굳게 하게 되고 다시 새롭게 내가 출발해야겠구나 하는 그 각오와 결심, 그저 절기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갱신을 위해서, 언약의 갱신을 위해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하고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복이냐? 어떠한 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가? 신명기 1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즐거움도 미래적인 즐거움, 미래 받을 복을 미리 즐거워하는 믿음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은 영적인 복, 구원의 복이면서도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의 복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된다. 내 모든 물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말씀해요. 내 손을 댄 모든 일, 우리가 벌려나가고 있는 그 사업 같은 일들,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전 세계가 달려있는 재산과 사업인데 그 열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 열쇠가 바로 추수감사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매년 드리는 절기 같지만 내년 추수감사절 때까지의 그 모든 그러한 그 영육간의 축복, 그 축복을 우리가 약속을 받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내년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가정과 사업을 통해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켜야 한다. 기쁘고 즐거운 거는 우리가 우러나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명령하셨어요. 기쁘지 않아? 너 기뻐해야 돼.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러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은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 있어야 한다. 오늘은 정문에서 약간의 지체가 있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많은 차량이 밀렸어요. 그래도 그 자동차 안에 계신 분들,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또 즐거움으로 마음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 연락하되 잔치라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초막절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곳간에 알곡을 드린다는 그 교훈인데,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19장 6절 10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신부, 거룩한 구원에 인정받은 신부로서 하늘에서 누릴 기쁨과 즐거움을 이 추수감사절 때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추수감사절 기쁨과 즐거움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을 했죠. 시편 51편 12절에서 회개한 다음에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죄짓지 않았을 때는 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즐거움이 충만했어요. 말씀을 받아도 기뻤고 또 모든 일이 감사했는데 어느덧 이 죄악에 빠진 이후에는 그 즐거움을 다 잃어버렸을 때,
회개하면서 그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죄악 가운데 있었다가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서 주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한 해 결산에 머물러 있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천국에 합당한 열매인가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믿음으로 마지막 때 받을 그 즐거움, 그 구원의 축복을 끌어당겨서 오늘날 미리 맛보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의 축복입니다. 이제 12권 학원이 주제가 절기예요. 이 구속사 시리즈는요, 일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신구약을 밝히는, 그러니까 제사 다음에는 마지막 절기가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간에 무슨 다른 주제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뭔가 흐름을 모르고 있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구속사 시를 통해서 신구약의 그 결론이 완성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러한 우리가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 절기를 지킬 때 나의 신앙의 그러한 과정이 얼마인가를 살펴보면서 마지막을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볼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했어요. 오늘날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런 절기를 맞으면서 즐거워할 수 없지만, 기뻐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현재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빌립보서 4장 7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원리가 살아있는 추수감사절, 매년마다 한 해를 결산하고 그 다음 해를 바라볼 수 있는, 신명기 16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그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다. 온전히 즐거움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추수감사절, 이것이야말로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들만이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성경을 그대로 재현해 나갈 수 있는 그 선두의 선, 그러한 성도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깊이 바라보시고 계시는 이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시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예물을 드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이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라. 어떤 의미일까요? 그 첫째는 한 해 이미 주신 복을 따라 드려야 된다. 기준이 있다는 것이에요. 네 생각대로, 네가 판단한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먼저 헤아려 보고 그에 합당한 그런 제물을 드리라. 이것은 부족해도 안 된다. 또 빈손이어서도 안 된다. 신명기 16장 15절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아마 그 당시에도 이런 신앙에 뭔가 그 공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빈손. 이 성경에 난 이 표현이 늘 읽을 때마다 참 새롭습니다. 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민을 했구나. 절기를 지키면서 어떤 예물을 드릴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빈손으로 가는 그러한 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자기 곳간만 채우는 그러한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걸 바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받은 만큼 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할 때, 힘대로 드리라, 이것은 최선을 다하라, 정성 있는 예물을 드려라, 준비가 있는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인색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인색할 때, 오늘 주보에 말씀이 나와 있지만 어느 농부가 손님이 왔는데 그 젖이 아깝다고 해서 젖소를 우유를 대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 이후에 젖을 짜려고 했더니 젖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죠. 젖소의 젖은 짤수록 또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날수록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감격하면서 그 마음속에 인색함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한 일이에요. 이러한 정말 힘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추수감사절,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드리는 추수감사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역사, 약속하신 이러한 축복을 받는 역사.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렸던 초막절은 구약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이죠. 천국 끝간에 채워진다는 의미로 구원을 완성하는 의미예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3대 절기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며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노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초막절은 추수감사를 상징하는데 바로 이러한 구원의 완성의 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나올 수 있도록, 온 가족이 나오는 추수감사절, 복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하지만 또 복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으로 드리는 추수감사절, 또한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를 깊이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드리는 추수감사절, 이것이 바로 2024년도뿐만 아니라 성경적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매년마다 정말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시고 더 나아가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이어가시는 우리 모든 평강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택하신 이 모리아 성전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또한 모든 복을 감사하면서 온전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주실 그 복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또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환경과 여건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즐거워할 때, 기뻐할 때 이제 평강의 축복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믿는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새로운 믿음과 각오로 천국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는 2024년도 추수감사절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고 있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의 위로와 소망과 평강의 축복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면서 승리의 발걸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